우리 좌와 앞뒤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신 그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의 동행과 동력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진 한 장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크리스 가드너라는 분이십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흑인 사업가입니다. 이분을 필두로 해서 영화가 2006년도에 행복을 위하여라는 영화가 상영이 된 적이 있는데 이 실화죠. 보니까 이분의 어린 시절이 참 불우하더라고요. 6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8살 때 의붓 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되는데 이 가정폭력과 아동 학대 가운데 지금 이 크리스 가드너가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시절을 보내죠. 그러면서 이제 어른이 됩니다. 셀러리맨으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일구어 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이 생활고 때문에 너무너무 힘겹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끌고 다니는 자동차도 압류당하고 살던 전셋집에서는 나가게 되고 있던 부인은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 있는 아들을 가드너에게 맡기고 훌쩍 떠나버립니다. 삶이 참 많이 더 이렇게 짓눌릴 법하고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낼 뻔했는데 그의 가드너의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가르쳤던 게 기도였어요. 가드너 잘 들어. 다른 건 몰라도 기도만 하면 네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자녀들 전화하고 또 격려할 때마다 다른 건 모든 건 가르칠 것들이 많지만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잘 견뎌냅니다. 그러다가 정말 기회가 찾아옵니다. 주식 중개사 여기에 서광이 빛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기회가 되어서 지원을 하는데 60대 1로 여기를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자리 하나를 잘 꿰차고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그 회사가 가드너 앤 리치 컴퍼니 회사라고 1억 8천만 불, 엄청나게 많은 실은 이 부를 축적하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들을 알리기 시작을 합니다. 쉽지 않는 인생이었고 삶의 여정들이었지만 여전히 그가 그 삶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기자가 성공 삶의 그 취재를 위해서 가든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이 현실의 절벽을 뛰어넘고 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매어 달렸습니까? 그 질문에 가드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노숙자 생활 쉼터에 있을 때나 화장실에서 잠을 청할 때나 그리고 CEO가 되어서 그 자리를 지킬 때 항상 주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 위에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취재 기자의 그렇게 질문에 답을 건넸다고 합니다. 정말 거친 강을 잘 건너어 왔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그가 도달을 한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로 이 위기의 상황, 거친 강을 이렇게 넘어서 그리고 정말 천신만고 끝에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모압 평지에 와 있는 한 공동체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실은 여기에 지금 모압 평지에 있고 요단강 앞에 있는 이들, 저도 신대원 때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그 요단강을 보면서 애게게 이랬어요. 근데 이게 여호수아 3장 15절에도 보면 이 요단강을요 굉장히 엄청난 곳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데 여호수아나 모세 시대 때의 이 요단강은 실은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니까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이게 항상 이 범람을 했대요. 그래서 건너가기도 그렇고
또 넘어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곳이 바로 이 요단강입니다. 근데 이 요단강을요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발을 딛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 보면 이 건너가야 할 강, 넘어야 할 산들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방법, 그 비결들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동동동 발만 구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음의 선진들이 이 요단강이라는 문제 앞에서 그 삶을 잘 풀고 해결하시며 또 실질적인 그 이적과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영적 도전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기이한 일들을 보기를 원한다면 먼저 문제 앞에 당당하게 서라. 따라합시다. 문제 앞에 당당하게 서야 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입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가 보통 문제가 터지면 두 부류의 사람이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문제를 피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문제와 맞닥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요, 이 문제와 맞닥뜨리는 당사자다. 이게 왜 가능했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모세 곁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항상 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만난 하나님, 문제 앞에서 그가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항상 보았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그리고 오늘 모압 평지 요단강 앞에까지 있으면서 그가 줄곧 보아왔던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떠나고 그리고 이르기 위한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곁에 계셨고 그 하나님이 미쁘시고 신실하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오늘 이 문제 앞에 요단강이라는 문제 앞에 그로 하여금 당당히 서게 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 그래요. 더불어서 일찍 일어나서 시딤에서 요단까지가 한 13km인데 거기 시딤에서 떠나고 지금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 여호수아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실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을 두고도 여전히 그런 문제에서 당당하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맞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돕니다. 한 바퀴 한 바퀴. 마지막까지 움직여요.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피하지 않아요. 두 번째 아이성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성 전투에도 보니까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나 성으로 올라갔다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확실히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당장 모세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콜링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그의 입장과 태도는 도망자 신세가 아니에요.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섭니다. 바로 앞에만 당당하게 서는 게 아니라 홍해 앞에서도 당당하게 섭니다. 홍해 앞에서만 당당하게 선 것이 아니라 아말렉 군사들 앞에서 한 번도 전쟁 치러보지 않았던 그 민족 앞에서도 당당하게 섭니다. 또 그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먹거리 앞에서도 불평 앞에서도 물 달라 밥 달라 안 주면 곧 죽일 것 같은 그런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얽히고 설킨 문제들 그리고 이 문제가 여러분 여전히 그대로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은혜 가운데 풀어지고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어느 누군들 이 문제가 계속 우리를 짓누르기를 원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두 팔 벌리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지 말고 세상으로 가서 여러분의 문제를 알려라. 삼척동자를 만나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 주님은요, 두 팔 벌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요 외면한 적이 없어요. 그분도 인간이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그분 앞에 숙제, 그 문제를 맞닥뜨리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맡긴 숙제를요 과감하게 풉니다. 그리고 그 죽음 끝에 우리는 다시금 소성케 된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의 죽음이, 문제를 맞닥뜨림이, 그리고 그 문제를 풀미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우리도 저 본향이라는 귀한 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시편 46편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함께 계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함께 계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지켜만 보시면 50점짜리예요. 하나님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 그 은혜가 있어.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끝까지 그를 밀고 격려하시고 천사들이 도와서 결국 십자가를 넉넉히 그 문제를 풀어내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야 합니다. 문제 앞에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내 발이 세상을 향하여 옮기기 전에 이 발이 어디로 먼저 가면 좋겠습니까? 성전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이 세상을 향해서 벌려지기 전에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고 기도의 입술로 바뀌어져야 믿습니다. 우리의 이 귀가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을 보기 전에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 그 하나님을 주목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단디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는 말할 수 없는 숙제거리들을 안고 여러분 여기에 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피하지 마세요. 맞닥뜨리세요. 정면으로 보세요. 그리고 내 하나님이 이 문제들을 어떻게 보고 해석하고 풀어가실 것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풀어갈 수, 또 해결받을 수 있으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사흘 후라는 단어입니다. 시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여호수아가 이끌고 요단강까지 왔어요. 바로 넘어갈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지금 여호수아는 브레이크 타임을 겁니다. 1장에서도 마찬가지였고 3장까지 오면서 늘 이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뭐 했을까요? 딴청 피웠을까요? 룰루랄라 놀았을까요? 아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지시를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3절과 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지, 넘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얻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을 보면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를 택해서 불렀는데 그에게 그릇으로, 어떤 그릇으로 쓰시고 싶으셨냐면 바로 이방인을 구원하고 또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 불렀다, 너 그릇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정작 그것을 받고 수용해야 될 당사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한때는 핍박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던 그의 삶이요, 갑자기 하나님이 날 찾아와서, 주님이 날 찾아오셔서 그렇게 쓰시겠다고 하시니 고민이 안 되겠어요? 바로 그는 선교지로 나가지 않습니다.
아라비아 광야 그 3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렇다면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으신지 그 3년의 동안은 그가 열심히 듣습니다. 여기에 사흘은 여호수아에게는 3일이었지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10일이 될 수 있고 한 달이 될 수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타부타 말하기보다도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사흘이란 시간 안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하고 급한 것일수록, 그리고 바쁠 때일수록 한번 따라합시다. 잠잠히 머무릅시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간의 습성상, 우리는 문화적인 특징상 빨리빨리 문화에 젖어 있어요.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돼.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재촉하시면 그 재촉함에 따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급하게 휘몰아칠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주님은 멈춰라, 그리고 들어라, 그리고 그 들음에 따라서 네가 움직여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요단강이라는 문제 앞에서 급하게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조급증에 빠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싶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십니다. 그러면 기다리셔야죠.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셔야죠. 그 교제하심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이게 귀신의 소리인지 내 마음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두 가지 분별합니다. 첫 번째 제시하는 것이 바로 3절의 메시지입니다. 무슨 메시지인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결국은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반응해 주셨어요? 안 반응해 주셨어요? 반응해 주신 거예요? 안 반응해 주신 거예요? 시편 40편 1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거기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뭐 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를 찾는 자는 내가 만나 주겠다라는 분명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그 기다림 속에 부르짖으면 결코 하나님께서 모른 척한 적이 없다, 이 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지도자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말씀이 오늘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얘기를 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큰맘 먹고 해외여행을 보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어머니 동남아 지역으로 여행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내드렸어요. 일주일 뒤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으러 왔어요. 엄마 아빠 많은 것들을 좀 보고 추억도 많이 담고 왔어?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노란 깃발만 보고 왔다. 안 웃는 사람들은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저녁에 입을 덮고 그때 웃음이 터진대. 노란 깃발만 보고 왔대요. 그래서 이유인즉슨 그게 가이드가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국제 미아가 되지 않으려면요, 어르신들 잘 들으세요. 그 노란 깃발 꼭 그것만 보고 오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얼마나 말을 잘 들었는데 그 깃발만 봤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녀들이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성도들은요, 제대로 봐야 돼요. 하나만 봐야 돼요. 표대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본향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미안한 얘기가, 성경에도 보니 빌립보 골로새서에 등장하는 이 데마라는 사람은 너희들 안부해야 할 사람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안부받을 사람이요, 세상으로 튕겨나가 버려요. 세상이 좋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사랑이 좋아서 튕겨나가.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친히 기도하시고 품었던 인물이에요. 근데 결국은 스승 팔고 결국은 스스로 자결하고. 성경엔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사울왕을 보세요. 왕으로서의 위치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왕으로서의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으로서의 삶은 없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업신여겼던 13장 사무엘 15장의 사건, 우리 너무너무 잘 압니다. 결국 그의 31장의 말로는요, 그냥 죽음 그 자체, 너무 불행해요. 자결하고.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똑바로 살았습니까? 처음에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열왕기상 11장에 가면 하나님을 온데간데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동강이 되고,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나라가 끝장이 나버리고,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풍비박산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제대로 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데마가 될 수 있고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고 말년에 사울과 솔로몬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진중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 지도자들에게 명확하게 표대를 주목하라 말합니다. 그 표대가 바로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를 주목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말해요. 이 궤짝을 주목하라는 줄 알아요. 아니면 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가는 제사장들을 주목하라는 줄 압니다. 그들을 호위하고 있는 군사들을 주목하라고 하는 줄 압니다. 가족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 이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좌정하시느냐를 보고 너희들이 지금 앞에 있는 이 문제, 이 숙제를 내가 해결해 줄 거고, 넘어가서도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거기에서도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리라. 그래서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바로 두 돌판이 있어요. 돌판은 뭡니까?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언약,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잊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많은 것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약속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50점짜리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물이 너를 침몰치도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겠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언약하시면서 말씀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주목하라 이 말이에요. 더불어서 거기에는 만나 같은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이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걸음걸음에서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주셨어요.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만나가 요단강만 건너면은 이제는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먹는 거 끊어볼까요? 잘라봐? 여러분,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어지지 않는 거지만 낯선 땅에서 이제는 농사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광야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채워준 것처럼 거기에서도 걱정하지 마. Don't worry.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그 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목하고 바라본다면 그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들 먹을 거리들 자녀 손 대대로 내가 채워줄게. 더불어서 그곳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지팡이는요, 뿌리가 끊어지면 생명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싹이 났어요. 다시 말하면 싹을 누가 나가게?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궤짝도 보지 말고 그 궤짝을,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도 보지 말고 주변 환경, 마치 군사들이 이 모든 상황들을 너희들 카바쳐 줄 것 같니? 그런 것도 주목하지 마. 바로 이 언약궤에 임재하고 자정하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주목하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을 너희들이 찬양만 할 수 있다면 이 요단강도 겉들이 여러분 앞에 넘어 있는 많은 숙제거리들도 겉들이 너희들이 넘어갈 줄 믿어.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게 살게 내가 해줄게. 주목하라는 거예요. 주목. 언약궤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은 투영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관철되기를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문제 앞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할 때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안에 또 우리를 향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 내면을 잘 준비하라는 거죠. 내면을.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뭡니까? 내일 이맘때에 너희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터인데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그렇다면 뭐냐? 거룩과 성결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한 사역 가운데는 우리의 불이나 불경건 그리고 불신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인간의 어떠함에 제약을 받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태도, 상태,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싶으셨으나 우리 주님은 거기서 일하지 않으셨어요. 왜? 믿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공동체처럼 이런 숙제 앞에서 건너감의 역사, 물이 갈라지는 역사, 그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도 있기를 소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도 주목하지만 나를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이 가는 순간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성도요 기적을 경험하는 백성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주님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기다림 속에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십니까? 나를 돌아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그릇으로 무언가를 담고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만 있다 하면 여러분 오늘 여호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는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아니라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느 정도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퍼펙트한 얘기를 안 하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방해하지는 말아야죠.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들을 우리가 저해하지는 말아야죠. 그래서 오늘도 성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역사는 성전, 거룩한 전쟁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함에 내가 얼마나 다가서 있는가, 머물러 있는가, 준비되어 있는가, 거기에 관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곳에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로 그 모습과 몰래구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성결함이 없고 거룩함이 없고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모든 영적의 바닥 상태에 있었으니 더 이상 하나님이 무슨 역사와 기적을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겉과 대접은 깨끗한데 너의 속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구나, 혹여나 우리 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기적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결하게 준비된 이 과정 또한 여러분 놓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들도 이 기적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니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 9절은 본문이 잘 안 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은요,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수아가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수장들, 그리고 레위 지파들, 제사장들에게 모아놓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잘 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13절은요, 이렇게 요단 건너가기 전에 이미 역사하실 것을 미리 지금 말하고 있어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이거는 요단 건너가기 전이에요? 건너가고 난 후에요?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누가? 여호수아가 하나님 오더를 받고 얘기를 한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기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든 안 가든, 발을 딛든 아니 내딛든. 근데 여러분 또한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순종의 걸음을 내딛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메시지가 던져지고 난 뒤 15절에 자, 제사장들의 영적인 반응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자,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발걸음을 내어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단이란 뜻은 빨리 흐르는 시내입니다. 낙차가 커서 물살이 굉장히 급해요. 근데 몸에 거두는 시기에 물이 범람했으니 이거 쉽게 건너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건너가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디딜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이 발을 내어 디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은 13절에 들었던 메시지를 완벽하게 하나님이 성취하는 과정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더라. 아멘. 여러분, 삶의 문제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보세요. 물이 그쳐서 그리고 쌓이고 끊어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다 그래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이 이야기한 메시지, 그 메시지 안에 하나님은 고스란히 그 역사를 어디에? 16절 17절에 두시는데 결국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어드렸던 제사장들의 걸음. 여러분, 여기서의 순종의 발걸음은 제사장 때문에 갈린 게 아니에요. 함께 메시지를 듣고 믿음의 걸음을 함께 내어드렸던 모든 백성들의 그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민교회의 모든 어려운 문제와 삶의 문제 앞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 믿음, 순종의 삶을 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물이 갈라진 다음에 제사장들이 발을 디딘 게 아니라 물이 찰랑찰랑거리는 그곳에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이 상황 좀 풀어주시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 남편과 아내의 암과 이 사업장에 정말 하나님 빨리 메워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앞길 열어주셔야 됩니다. 진로 하나님 뻥뻥뻥 뚫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날마다 우리는 딜을 합니다. 쇼부를 봐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런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등장하시면 내가 이제 믿고 믿음 생활 잘하겠다고, 헌신 봉사하겠다고,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변질이 됐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합니다. 네가 믿어라. 그러면 너는 보리라. 믿고 보는 거예요. 보여주니까 믿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적은요, 바로 믿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거지, 먼저 보는 것에서부터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문제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이 역사적인 일들이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지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말씀을 정리합니다. 문제 앞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쫄지 마요. 왜 쫄아요? 하나님이 이미 끝낸 싸움을. 두 번째, 하나님 주목하세요. 그 말은 여러분 잠잠히 그 자리, 문제 앞에, 요단강 앞에 머무르세요. 그리고 들으세요. 그게 3일이든 7일이든 10일이든 내가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언약궤를 보게끔 하고 너의 상태를 보게끔 합니다. 정결하게 해라, 성결하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요청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보여라, 믿음을. 오늘도 그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왜 지금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역사가 그때만큼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요동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 그 요동침을 줄이라, 그리고 자꾸 줄이라, 그리고 갭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간증하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신앙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 앞에 당당히 서게 하시고 주님 주목하고 나를 살피고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하나님 취하여 하나님 영광 보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그랬고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일어날 일들 앞에 여전히 우리는 발을 동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세 앞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그의 영적인 바톤을 받았던 여호수아 앞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으나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문제 앞에 당당히 서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고 주목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동행하셨던 하나님,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 공급하셨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항해 가운데 주님의 성결의 역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확증하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신앙의 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가 부끄럽지 않는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크고 작은 문제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그 문제를 맞닥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또 특별히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인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떤 말씀이든지 믿음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함으로 잘 무장이 되고 무엇보다도 순종을 통해 합당한 열매를 주님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